오늘 말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아멘. 이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이며 그의 백성된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일의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이 믿음으로 세상의 염려, 이 두려움과 싸우며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며 평강을 선언하셨고 평강을 누리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평강의 삶을 살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곡식을 다시 사러 가라라는 야곱에게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함을 말하면서 그를 꼭 지키겠다라고 말하죠. 예,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라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돌려보내실 것을, 은혜를 베푸셔서 돌려보내실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세워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야곱과 유다의 성장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었던 유다가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유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베냐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떨던 야곱이 이제는 자식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세워져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서 믿음으로 서고 있음을 다시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계승자로 삼으신 이 야곱과 유다의 삶을 성장시켜서 그 자리에 설 자격을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승자로서 세워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 요셉의 집으로 초대된 이 베냐민과 그 형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간 그들은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과 형들이 왔음을 보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되죠. 청지기는 요셉의 말한 대로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서로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전에 우리가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끌려온 것 같아. 그가 우리들에게 달려들어서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붙잡아 노예로 삼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두려움과 염려로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서 청지기에게 나가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전에 우리가 양식을 사러 내려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여관에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곳에 우리의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다른 양식을 살 돈도 갖고 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의 자리에 돈을 넣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에 청지기는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다. 너희의 자루에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의 돈은 이미 받았다. 라고 하죠. 이 말 이후에 그는 시몬을 데려오고 그들에게 물을 주어서 물을 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발을 씻고 또한 청지기는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함께 점심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물을 준비하게 돼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삶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삶을 방향을 정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삶을 결정하게 되면요, 항상 위기와 어려움에 닥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 가운데 결정해야지만 제대로 된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는 삶은 오히려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고 근본적인 해결을 주지 못하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룩한 빵을 먹고 허기짐을 해결하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가게 되죠. 사울의 손에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간 다윗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삶을 결정해선 다윗은 이곳에서 또 다른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상처만을 안게 되죠. 그는 가드왕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체면을 내려놓고 미친 척을 하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하여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인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 하게 하였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삶을 결정했던 다윗은 아기스에게 도망간 그 순간 또 다른 두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하여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에다 자기의 몸을 긁으며 자기는 미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예정하셨던 다윗이 두려움으로 삶을 결정하는 순간 그곳에서 수치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두려움 때문에 삶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는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고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고 극복하지 못할 현실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삶을 결정해서는 안 돼요. 이 점에서 보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두려움으로 삶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루에 든 돈을 확인하게 된 순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을 다시 이집트로 보내면서 돈을 갑절이나 넣어서 보내죠. 자루에 있던 돈과 양식을 살 돈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아마 그것이 착오였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돈을 가지고 이집트로 향하게 되죠.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이전보다 2배의 돈을 가지고 이집트를 향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성장하여 이전과 달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인생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두려움 때문에 삶을 결정하는 이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도착하여 요셉에게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초대받게 되죠. 요셉의 명에 따라 청지기가 그들을 인도하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서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의 자루에 있던 돈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야. 큰일 났어. 어떻게?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을 텐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 두려움에 대한 결정을 고통 가운데 토로하게 되죠.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서 청지기에게 지난날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여관에서 자루에 든 돈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그 돈과 양식을 살 다른 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누가 우리의 자루에 돈을 넣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결정된 그들의 행위와 고백. 그런데 이들의 예상과 달리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두려움 때문에 삶을 결정하면 또 다른 두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이 위기와 고통이 찾아온 것처럼 보였는데 생각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결정한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청지기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의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다. 너희의 돈은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죠. 이제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요셉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함께할 시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되면 줄 선물을 준비하게 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베냐민을 데려가 정탐꾼으로서의 누명을 벗고 무죄를 입증했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아직 자루에 들었던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자 그들은 올 것이 왔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가 노예로 팔리고 노예가 되고 나귀까지 빼앗기게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걱정하게 되죠. 요셉의 형들은 이 상황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요셉의 이 집 문 앞에서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3절을 보시죠. 자루에 든 돈을 발견하자 청지기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야곱의 아들들은 두려움 속에서 요셉의 집 문 앞에서 그 돈의 출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죠. 여기서 안심하고라는 말은 평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야곱의 아들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의하여 종식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돈을 넣어주신 거야. 우리는 이미 돈을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돈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 일로 억울하게 되었고 이제 노예가 되고 나귀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평안을 선언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했던 야곱의 아들들에게 평안을 외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는 이 청지기의 대비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인간의 상황이나 감정의 상태 또는 여러 여건에 의하여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뜻하신 바를 이뤄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에 대하여 계속 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변하는 건 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변하고 있고 야곱의 아들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감정이 변해지고 있죠. 그들의 믿음이 변해지고 있어요. 그런 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현실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그들을 누가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로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 너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너희 가운데 문제가 있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일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삶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청지기라는 제3자를 통하여 야곱의 아들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염려하고 있느냐? 왜 걱정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객관적 제3자를 통하여 증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요셉의 곁에서 그를 섬겼던 인물이잖아요. 그런 요셉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거예요. 이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경험하고 그와 함께 했던 이들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위안을 받도록, 그래, 너 위안 받았으니까 됐지, 그러고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알도록 하십니까? 제3자들이 알도록 하시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봤어요? 청지기라는 사람도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형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이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내 주인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디발만이 아니라 간수장도 그렇고 이집트 왕도 그렇고 청지기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의 청지기도 요셉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을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 갔다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순조롭게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늙은 종에게 보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들의 삶의 역사하심을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게 하세요. 이 점에서 청지기의 고백은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제3자의 처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보이는 현실에 두려워하고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셔서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저 믿지 않는 청지기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알도록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보지 못하는 그 진실의 실체를 향해 다가가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돈을 주신 거야. 우리는 이미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보이는 현실에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청지기의 고백은 그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던 그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 나약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청지기의 고백을 통하여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죠. 그들의 기대나 생각과 달리 생각과 달라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돈자루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라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고백이 현실이 된 놀라운 현장을 보게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자신들에게 하신 일을 지금 청지기를 통하여 듣게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에 떨 것이 분명해요. 그런 그들을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 섭리로 그 영혼들을 붙잡아 그들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나타내주고 계신 거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뜻하신 바였음을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형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의미를 찾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고백을 통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야곱의 아들들,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섭리하심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고통받지 않도록 평안이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택한 백성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에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득하시며 연약한 그들을 성장시켜 가고 계신 거죠. 또 다른 문제 앞에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다른 위기 앞에 두려움에 떨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도록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다시 알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택한 백성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평화를 누리도록 하셨죠.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평강을 베푸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그 길을 가신 거죠. 분쟁과 갈등,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평강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셨어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평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하던 삶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부여받도록 하신 거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평화를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대로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인간의 역사나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를 좌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를 주님의 평강 가운데 이루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평안의 날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뜻하신 바대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깨닫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청지기를 통해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론 누군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고단하고 힘든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를 통하여 알게 하시냐?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알게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이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의 두려움이나 염려는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움에 떨 때가 참 많지요.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 등 살아가면서 겪는 이 많은 감정들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누리는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매일같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단된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걱정,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눅든 채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두려움에 굴복되어서, 두려움에 정복되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내 삶에 일어난 여러 일들에 대한 감정적 변화만을 경험하면서 그 감정적인 변화들을 통하여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닥친 현실을 마주하는 것에 급급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이 삶을 바라보기보다 여전히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죠. 이런 염려와 걱정, 두려움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보다 우리의 연약함이 앞서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자녀되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앞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들이 필요할지를 모르시겠느냐?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따라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 때문에 결정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향해 평안이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놀랍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평안이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평안하라.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며 역사하고 계세요. 자녀를 위해 일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영적 자녀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제자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며 3년 동안 지내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있었고 절망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혹시 자기들도 죽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문을 꽉 닫고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나타나신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을 찾아와 평강을 선언하셨던 주님, 세상과 다른 참된 평강을 주시며 그들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주님, 그 주님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고 계세요.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 평강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인 거예요. 이처럼 평강은 세상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로부터 오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 평강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평강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평강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스스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이 두려움과 염려를 앞세우다 보니 주님의 평강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주님의 평강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으나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평강을 주셨고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삶을 누리도록 지금도 섭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로 주님의 평강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며 그분의 삶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평강을 잃은 채 날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세상에 흔들리며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평강을 주시니까요. 평강이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주셨고 평강을 누리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평강이 사라진 삶에 낙심하기보다 평강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강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집으로 초대받은 이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 속에서 청지기에게 자루에 있던 돈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지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미 돈을 받았다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로부터 돈에 대해 듣자 청지기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청지기는 평안을 선언하며 하나님에 의한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 객관적 삼자를 통하여서
증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그 청지기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보이는 현실에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청지기의 고백은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이후 형들에게 자신을 고백하는 요셉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하신 바대로 섭리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했던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평강,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야곱의 아들들처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두려움과 염려를 바라보며 그것들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두려움 속의 삶을 결정하고 끊임없이 염려 때문에 오늘 하루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세요. 두려움에 있건 평안에 있건 슬픔에 있건 기쁨에 있건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이루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내 삶을 저당 잡힌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무너지고 넘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며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혹독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멀리해서는 안 돼요.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하고 내 삶을 흔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뢰,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것이죠. 내 믿음이, 내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과 염려에 잠식된 채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면 항상 불안하기 마련이죠.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언제 내 등에 칼을 꽂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끊임없이 누군가에 대하여 불안하게 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면 끊임없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위기가 오고 염려와 걱정이 엄습하는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평강이 사라진 것 같은 삶에 낙심하기보다는 평강을 주시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강의 길에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천년의 고목처럼 흔들림이 없이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날 속에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평강이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택한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